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해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여러분과 전하는 저에게도 또 통역하는 우리 형제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그의 의로 인하여 이런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또 구원의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하심이 곧 그를 구원하시는 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는 근거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또한 그 구원 속에 포함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기능, 영적인 기능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높이 우리가 또한 생각하고 또 평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장 높여야 할 것인데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할 것인데 믿음을 가장 과소평가하고 또 믿음을 옆으로 치우치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믿으면 다 되게 되어져 있는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축복도 주어지게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되고 또한 믿음 또한 성숙이 되어지게 되고 구원의 완성으로도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또한 이끄시고 채워주실 텐데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과소평가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비약적으로 그 믿음이 이제 성숙하여지고 갑자기 높여지게 되고 또한 향상되어지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정말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업그레이드 된 믿음 안에는 어떤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나 글과는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또한 이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소유되어지고 체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말이나 글은 또한 소리나 글은 그 속에 말한 사람의 생각도 들어있고 감정도 들어있고 의지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기록된 글로서 책으로서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녹음했다고 한다면 녹음된 말로서 자기 몸 바깥에 따로 존재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분리되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말, 일반적인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 자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되어졌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 되어진 그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발현되신, 밖으로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만 소리와 같이 나오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어떤 울림이나 떨림이 아니라, 파동이 아니라, 그것이 울림이 되었든 파동이 되었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일지라도 여전히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그 소리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파동은 우리가 일반적인 말은 말하고 나면 그냥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렸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은요, 내 말의 약속이 영원히 유효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이거니와 실제로도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천지는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말씀되어진 것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오늘 봉독하신 말씀 속에 1절 속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귀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 말씀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야라는 뜻이거든요. 하야, 있다, 존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로 이게 떨림으로서만 귀에 들리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와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소리인데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해야 되지 왜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더 이상한 것은 이상 중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환상처럼 환청, 소리로 들렸다고 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텐데 그 말씀이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상 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소리일지라도 그 말씀은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거 없던 빛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 빛이 따로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빛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빛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과 함께 또한 그 말씀이 그 빛과 함께 빛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놓고 그 빛을 떠나버리시게 되면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요? 빛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이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그 빛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다 편만이 계시다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글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글 뒷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글이 말하는 그 의미를 내가 아멘 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글이 지금도 말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 이 업그레이드된 믿음 우리가
또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왜 3번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들어주실 것인데 3번 기도하도록 그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다 이유를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로 그를 부르시고 또 더 깊은 곳에서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기도한 그 결과로 그는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고 더 깊은 말씀의 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육신에 이런 가시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자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것이 불평스러웠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셨으면 이것을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내가 짊어지게 가시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 어떤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가운데 더 깊이 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3번 기도했더니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나는 내 병도 못 고치기 때문에 다른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라는 이런 간정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자기는 이것을 자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연약함을 많이 주셔서 내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그는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읽는 것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단번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믿지 못하죠? 성도인데도 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겨지죠?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것이 없이 그만 말씀을 믿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하여 더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 약속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아요. 질병도 다 해결될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체험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또한 그것을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이해와 개념을 갖고 더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속에 실상이 맺혀지는 것이 바로 이런 업그레이드된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향상되었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실상이 맺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림과 같이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마치 사진을 찍을 때와 똑같아요. 사진을 탁 찍을 때 저 사진기 바깥에 있던 그런 풍광들이 이제는 빛을 통하여서 이 속에 싹 들어와서 필름 위에 다 그 상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아요. 무엇이 전달한다고요? 빛이 저 상을 그대로 그 모양을 가지고 와서 필름 위에 그대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 어떤 이미지가 이 필름 위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빛 대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말 바라는 것들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을 딱 맺히게 될 때에 그 상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실상이 있어야 돼요. 이 실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요. 이 실상이 없는 그런 믿음은 정말로 업그레이드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반드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실제하는, 실제로 있는 이미지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 뽕나무들을 돌리고 저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요.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래도 믿음이 작을지언정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 뽕나무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도와 능력 더 이상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동의하는 증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것은 너희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야 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5절에서도 보면 이제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중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늘의 별이 총총총총총 떠올랐을 때 그의 손을 이끌고 나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게 다 세는데 셀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세다가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 이놈아 하고 하면 돼.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왜 밤중까지 기다리시죠? 왜 그의 손을 이끌고 나오시죠?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어떤 실상이 맺혀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맺혀주시려고요. 그걸 친히 이끌고 또 바다로 가서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한번 세워보아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이 박혀들고 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그 가슴 속에 다 맺혀들을 때 그때 아멘 하고 내 자손들이 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져야 돼요. 나의 믿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 정말로 어떤 실상이 맺혀져 있는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실상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실상을 맺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상상으로 거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막 억지로 그것을 거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이끌고 우리를 보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그런 상태에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쉽다면 참 쉬운 것인데 또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것이 별로 즐겁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이거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즐겁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는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것이 복이 되죠? 그렇게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고, 그 열려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계속하여 향하여 해바라기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상, 내가 기도하는 그 실상을 그려주시고 맺혀주시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내밀어 바위 위에 글을 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실상을 맺히게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3절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풍성한 공급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과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과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맺혀진 과실이겠죠. 뭐 사과도 주고 배도 주고 감도 주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먼저 맺혀져 있는 실상을 따라 시절을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과실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실이 있기 위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으로서 어떤 결실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나의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기 위해서 그 먼저 내 마음속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왜 묵상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실상을 그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읽지만 말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 실상을 마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접촉되는 길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얻는 길이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실상이 맺혀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실상을 통하여 내 삶 속에, 문제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에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고 또 특별히 기도원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상을 그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의 길이 가장 쉬운 길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 통독반이 있지요. 아주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것이지요. 아마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각자 개인적인 삶 속에 많은 어떤 그런 응답과 어떤 결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다고요? 실상을 맺히지 않게 읽어서 그래요. 다시 읽으세요. 더 시간을 내세요. 그냥 오늘 막 읽었다고 끝내지 말고 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어드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그 그려진 그림 때문에 믿음이 상승되어진 것이고 상승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향상시킵니까? 이 향상된 믿음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 안에 행위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행위와 더불어 함께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는데 하나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고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다. 믿음은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또 행위는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믿음에 속한 것이고 믿음의 일부이고 이 행위와 더불어 믿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떤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본문 말씀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은 얼마나 참 굉장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에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만 마땅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선조로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경륜 속에서 하나의 굉장한 어떤 이런 전환을 이루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왔죠. 갈대아우로 자기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오죠. 그래서 물론 믿음을 갖고 따라 나오긴 했지만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순종이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아버지로서 등극하는 그 들어가는 그 시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믿음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향상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바다로 나가서 모래알을 세워보았고 하늘로 또한 무별들을 세워보았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들려졌고 말씀에 들어와서 실상이 되어서 맺혀져 있을 때 그 실상을 따라서 이제는 아멘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그 가슴속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이 맺혀져 있는 믿음을 따라서 그냥 그의 행동이 언제 나왔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때요. 조금 더 시간적인 이 갭이 있긴 하지만 이 한 가지로 묶어서 그냥 그 맺혀진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나왔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주저함이 없이 상의함이 없이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묶고 칼을 들어 죽여서 여러분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눈 감고 탁 던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을 들어서 그냥 찔러야 되고 피를 쏟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둘이 있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불러야 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을 상상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 나는 못하겠다. 나 아직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받았고 실상을 품고 있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엉뚱해 보이는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의 결과 행위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가려고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된 자가 이제는 그 성전 앞에서 뭔가 구걸하고 앉았는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를 향하여 말을 걸고, 그리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지금 이 안전뱅이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그를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냥 잡아서 꽉 잡아당기는 거예요. 다시 그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서부터 말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그를 바라볼 때부터 벌써 그 속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가 일어날 것이다, 고침 받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손을 잡아 당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따라, 그 실상을 따라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공급되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일어나고 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 어떤 것이 따라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역사할 수 있는 믿음,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믿기 때문에 행동을 보여라 하는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행동이 따라온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그렇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소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아닙니까? 기대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믿음이 최고예요. 사실은 그 믿음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귀중한 것을 알긴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을 자꾸 옆으로 이렇게 차치하고 그 믿음을 귀중하게는 여기지만 사용하려고는 하지 않는, 정말 이런 아이러니 우리는 보지 않아요. 어떤 동네에 한 아주 구두쇠 부자가 있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참 큰 부자였죠. 어떻게 돈을 모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모든 버는 돈을 조금도 쓰지 않고 막 절약하고 자기는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그 돈은 다 고스란히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자꾸 커져가니까 이제는 도둑 맞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뒷산에 가서 땅을 파고, 그리고 웅덩이에, 그 다음에 이게 항아리 속에 쫙 넣고 덮어두고, 그리고 이제 됐다. 그 돈을 벌 때마다 가서 이제는 그 땅을 다시 파고 돈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찾아보면서 대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부자다, 많은 게 있다. 근데 자기의 삶은 늘 가난하고 막 찢어질 정도로 남들이 보아도. 근데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구두쇠인데 어쩌다가 좀 맨날 저렇게 밤만 되면 이상하게 어둑어둑해지면 저렇게 뒷산을 가는 거 궁금해하고 따라가서 보니까 돈을 숨겨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를 때 얼른 살짝 파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한 번은 다시 돈을 자기가 거기다 넣어주려고 가는데 파보니까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집니다.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는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슬피 우는고 가서 물어봤더니 여차여차 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그네가 그 전 재산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모아두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쓰려고 하는 데는 없지만 그러나 전 재산이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나쁜 놈이 훔쳐가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가 그 항아리 속에다가 그 돈 같은 그런 그 사이즈로 그냥 큰 돌멩이 하나 탁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잘 덮어두고 저기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anyway 그걸 쓸 때도 없고 쓰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도덕아지 안 맞았다 하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똑같지 않을까요? 예. 깨닫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내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내세가 온다, 있다 소망해야 되겠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속세에는 좀 조연하면 살아야 되겠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대요. 오징어 게임 뭐 보셨어요 이미?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 무슨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대요. 하여튼 이 오징어 게임이.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안 보려고 그래요. 당분간 오징어도 좀 안 보려고 그래요.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그런 세상 속에 함께 휩쓸려 사는 것밖에 되지 않겠어요? 좀 세상을 좀 멀리 해야 되겠죠.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막 이제 코비드-19이 세상 중에 일어나고 전 세계가 셧다운하고 난리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여기 뉴저지입니까? 이 아밋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신앙촌, 집적촌 모여 사는데 거기 가서 한 사람이 물어보았어요. 당신들은 코비드-19 어떻게 대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수염이 이렇게 모자 까만 모자 쓰고 나오는 코비드-19이 뭐예요? 그러더래요. 코비드-19이 뭔지 몰라요? 온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데? 그러니까 뭔데요? 텔레비전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인터넷 안 해요. 우리는 인터넷도 안 합니다. 여러분 코비드-19 뭐 떠들고 야단을 해도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잖아요. 샷다운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를 거기다 쏟지 말고 거기서 어떡하는지 내가 막 이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죠? 그 염려 그 마음을 어디다 써야 되죠? 내세에 대해 써야 돼요. 내세가 있다는 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이 속세를 초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휴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이 재림에 대한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도 심판 받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사의 심판을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했고 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안 했는가 심판 받을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벌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내가 지금 뭐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용서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때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로 새롭게 깨닫고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의 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고 또 이 모든 여러분 재림과 내세와 또한 하늘나라가 믿어져서 실감이 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